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잘못하면 성간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노라.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움절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정말 자라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생각하셨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나 모두 헛됨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을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 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서로를 향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을 향해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의 가슴을 놓고 자기 이름을 은진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각자 이름을 은진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놀라운 주님의 샘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의 구별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참다운 신앙은 이 고난을 겪고 보아야 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지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겠는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억울한 고난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처럼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어보셨습니까?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 하여 피신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 또한 살아보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9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는 파란만장한 또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살았어요. 젊어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맹한 군인으로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무수히 많은 시를 쓴 또 시인으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울 왕에게서 때로는 살해의 그러한 유혹을 느끼고 도망자로 정처 없이 떠돌기도 살았단 말입니다. 또 왕으로 재임 중에 있을 때에는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 상당수가 다윗의 시인데요. 그 시를 살펴보면 그의 권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우리가 시편 39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대적들이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과 아마도 다윗이 중환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산면초가해요. 한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수많은 악들이 또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악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병이 들어서 이제 얼마 살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를 바라보아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사면초가의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과연 드려야 될까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인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혀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다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심지어는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러니 그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속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움졸일 때에 불이 붙으니 그랬거든요. 자, 내 속에 뜨거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어서 우라통이 터진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움졸일 때에 불이 붙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우리 앞에 막 버젓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막 괴롭혀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막 얼쩡거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막 속에서는 때로는 막 우락통이 터지고 불이 붙어서 악한 말, 때로는 막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의 재간을 먹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왜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왜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왜 막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를 갖고 내가 복수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꼬여가기만 하거든요. 왜 복수를 하면 안 되나요? 왜 대적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봅니다. 9절 보게 되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을 들어 쓰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거든요. 그러기에 그를 심판하신 분도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다윗을 힘들게 한 사울왕. 그런데다 다윗은 한 번도 그를 대적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뭐 다윗이 감정이 없는 무슨 죄인이겠습니까? 그는 화도 안 내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입을 다물고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역경을 겪는 것은 물론 내 탓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에게 때로는 욕을 먹인 그 사람이 원수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요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 사역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막 그 마음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섬기는 그 교회에 어느 김모 목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만 오시면 이 목사님 목회가 너무 편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짜장 한 번씩 나오면 괜찮은데 이분이 얼마나 예배를 또 잘 나오는지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져요. 주일 예배는 그렇게도 또 잘 나와요. 구역 예배, 철야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때로는 교회 와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성도들의 가슴에 못을 받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앉아서 팔짱을 끼우면서 또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심지어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상건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간섭 저간섭 사상건건 시비를 걸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안 나오면 자기는 정말 사역하기가 편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 제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을 물어보겠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뭐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목사님에게 딱 붙여주셨을까? 그 집사님을 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붙여주셨을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또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스스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를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울이 다윗에게 맞는 어떻게 보면 공로자예요. 하나님이요 그 일에 여러분 도구로 사울을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된 거예요. 그냥 성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악인이 내 앞에 막 얼쩡거리고 그것도 막 형통하고 잘 나간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어하지 않을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막 속이 터지고 불이 나도 그래도 입에 우리가 재갈을 먹여서 헛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도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실교회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작은 공동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그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입에 재갈을 먹일 수 있나요? 소나 마르냐 막 억지로라도 재갈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려워요. 아니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먹이려고 해도 안 먹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파수꾼을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세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1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음 4절 5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길 줄 알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혀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잘못하면 내가 어리석은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시게 됩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여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나의 종말과 여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 다윗이 아마도 중한 병에 걸린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압살롬을 비롯한 악인들이 난리를 막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인생의 한 수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렇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뭐 짧게 살다가 그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병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들면 그제서야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 5절의 말씀 봅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싸우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아멘.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이 얼마라고요? 주님의 나의 날을 보시죠. 주님이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다. 한 뼘이에요. 인생이 얼마라고요? 한 뼘. 그래서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몇 년이나 더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앞으로 30년, 50년 더 살고 싶습니까? 제가 예언할 줄은 모르는데 하나 할 줄은 알아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살아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아멘을 안 하셔도요 괜찮아요. 예, 뭐 사실이니까. 지금 태어난 한두 명 어린아이는 빼고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한 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뼘의 길인 만한 인생을 우리가 천년 만년처럼 살 것으로 여기며 산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정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실 것을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도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림자 같이 다닌다 그랬거든요. 또 여기 보면 헛된 일에 소란한다라는 것은 금방 사라질 그림자 같은 존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놓으면 누가 그 쌓은 것은 그 쌓아놓는 거 누가 다 누리게 될까요? 제가 이게 중국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요. 나중에 제가 중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여주실 텐데 중국에 와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나중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낯선 땅에 와가지고 타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세살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신 걸 보면 그것을 다 가지고 가느냐? 아니에요. 제가 그 야방도지 하신 분들 많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도와드리면서 그런 분들 정말 나름대로 사업을 크게 일구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 야방도지 하면서 떠나야 되느냐? 낯선 땅에까지 와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고 나니 그 많이 쌓아놓는 거 내가 다 누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사항은 그렇잖아요. 그 많은 부들을 자신이 다 누리고 가는 것. 아니면 자식이나 가족이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죽기 살기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병들면 여러분 그 많은 쌓아놓는 것 다 소용없는 재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이르며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 앞에 상금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재물 위에 쉬지 않고 죽도록 일하면 여러분 찾아오는 것은요 병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전혀 인지를 못해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이 들고 나서 죽기 직전에 가서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7절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나니.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봅니다. 8절. 자, 8절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과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을 업고 매고 있는 죄에서 이제는 건져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밑바닥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욕심과 탐심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하와도 탐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되고 다윗도 밧세바를 건드리는 것도 깊이 숨어있던 그런 탐욕을 통해서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 죄의 문제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건져 달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10절에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만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징벌을 나에게서 어떻게 옮기소서. 이것은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는 혹시 여러분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한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죄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욥의 경우 같은 경우도 특별한 죄가 없어도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많은 경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내가 아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병이 이게 우리의 몸이 병이 생기면 당연히 고통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그 병이 들면 여러분 나에게 빨리 치료하라는 그런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빨리 가서 병원을 찾고 약을 쓰고 하면 당연히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계속 여기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참거나 언제 나중에 더 아프면 가야 되겠죠. 진통제로 억제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발전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아픔이 있고 힘든 문제가 계속되면 속히 그 근원을 우리가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근원이 뭐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치료가 임합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나 우리가 때로는 돌아보셔야 돼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았나 되돌아보셔야 돼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부모에게 불의하지 않았나 때로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병들었습니까? 주님이 옳지 않는 길을 가지 않았나 우리가 때로는 돌아보셔야 돼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한 징벌임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속히 우리가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CTS에 어느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쭉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사 직분을 딱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주일을 빼먹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도 이제는 그도 아까워하게 되고 그러니 보너스가 나와도 11조를 전혀 드리지 않고 그 돈으로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면서 쇼핑도 하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들 사면서 그렇게 살면서 속으로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 죄책감이 늘 마음속을 요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설사를 하게 돼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프면서 머리에 진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뭐라고 나왔냐? 함흥성 담낭령과 강농량이라는 그런 저는 들어보지 못한 그 집사님 간증이 그래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워낙에 허약한 체질이라 마취를 했다가 깨어날 수도 없으니 수술을 할 수 있는 또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 스쳐 지나간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이 생기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한 번만 내 생명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11조 떼어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이라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떼어먹는 것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점점점 어느 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밥도 잘 먹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더라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끝마치고 이 정도면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도 달라야 되고 기도도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혀로 범죄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그 기도,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